신약성경 130면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긴 본문이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다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가페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와 연관하여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반갑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중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냐고 묻는 질문으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며 지혜롭게 대응하십니다. 이어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선자를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교회의 머릿돌로 세워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에 예수를 거부하는 자나 공동체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책임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며 모이기를 힘써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본격적으로 예수의 대적들이 예수를 궁지로 몰아넣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검은 음모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신적 지혜를 발휘하며 그들의 관계를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혜로 그들의 관계를 물리치고 당신의 사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어제 성전 정화의 일과 오늘 자신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으려 했으나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 있고 또 괜한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 로마 정부를 자극할 수 있기에 예수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한 적개심을 거둘 수 없었기에
그들은 자신을 대신할 정탐꾼을 파견하여 계속 예수를 감시했던 겁니다.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예수에게 접근하여 예수가 하는 말들을 문제 삼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절대 단기간에 생각해서 낸 방법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머리를 짜내서 생각한 방법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탐꾼의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네드린이라는 최고 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관은 약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종교 사법 기관으로 율법을 해석하거나 종교 및 유대인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부 형사 재판 권한이 있어서 예수를 종교적으로 신문하고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종교 재판은 가능하나 사형 집행 권한은 로마 정부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즉 사형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로마 총독의 승인과 판결이 필요했기에 정치적인 죄로 몰아가려고 사회적인 이슈를 예수께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하는 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들이 하는 아첨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를 어떤 답으로 몰아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이 아첨의 말은 로마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불의한 로마 정부를 불신자들이 믿는 불신자들의 정부인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를 이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입니다.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질문에는 교묘한 덫이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정부라고 말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냐고 묻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해도 실정법 위반이지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만약에 세금 내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로마 정부하고는 문제가 없으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가 로마의 첩자다 또는 예수가 로마를 추종한다와 같은 흑색 선전을 하기 딱 좋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에게 그들의 관계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답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당시 통용되는 화폐인 데나리온에는 사진에서 보듯이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달라고 하시면서 질문하시기를 그 동전에 누가 새겨 있는지 묻습니다. 당연히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고 답하자 그 유명한 명언을 남기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입니다. 정말 놀랄만한 답변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답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고 시간을 준 다음에 충분히 준 다음에 답을 하라고 해도 이런 답을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로 이런 답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로마의 세금을 하라는 말이니 로마 정부와도 문제될 것이 없고 세속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답변인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답변했음에도 이렇게 모든 것을 충족하는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무릎이 탁 쳐졌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답은 노력한다고 또는 수고한다고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질문을 한 자들도 어떤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다음 단락을 살펴보기 전에 또 배경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이해해야 그들 사이의 대화의 긴장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계에는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두개파는 귀족적 제사장 계층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단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종교 지형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라는 명분으로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니 더할 나위 없는 좋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해도 그 가운데 돈을 버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IMF를 겪으면서 중산층은 몰락하고 부유층은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자산의 거품이 꺼지고 더 나아가 폭락하던 때였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현금으로 그것들을 손쉽게 수집했던 겁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이 당시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으니 당시 샀다면 최소 7배에서 10배는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술을 먹으면서 이런 건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기름값이 너무 올라 리터당 2,000원이 넘어갔는데 그로 인해 거리에 차가 없자 너무 좋다며 더 올라 서민들이 차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버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히 메시아를 찾았지만 사두개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세상이 바뀌면 자신들이 로마에 협조했던 과거 행동이 문제가 되거나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극도로 싫어했던 겁니다. 거기다 그들은 성전 제사와 지금의 지형이 너무나 좋았기에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천국 같은데 굳이 왜 죽어서 천국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성문서나 선지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하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교 세력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의무를 강조하는 경건 운동의 창시자들입니다. 그들은 서기관 같은 율법학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성전보다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그들에게 열광하는 효과를 낳았기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백성들이 친근하게 율법을 실천하도록 일상의 언어로 그것들을 접근했습니다. 탈무드가 그렇게 쉽게 쓴 율법의 어떤 해설서나 적용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들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구전 교훈과 전승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이들의 바리새파 운동은 유대사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포괄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인기를 끌자 어느새 권력이 되어 버린 겁니다. 마치 인기가 없을 때는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참 친절했는데 인기를 얻어서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가리는 연예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 순수한 마음가짐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운동으로만 남았다면 예수님의 출현에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은 예수의 가르침에 이끌려 그를 지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지지가 자신들에게서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싫어했기에 더불어 예수님도 종교 형식주의를 추구하며 내면의 정결함보단 외적인 정결함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을 비판을 가했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앙숙의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의 문제, 금식, 안식일 규례를 차례차례 비판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은 상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발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음식 규례를 한 번에 무시하는 발언이기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싫어하고 혐오했던 장녀와 세리와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사람과도 함께 했으니 더욱 상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나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의 이 질문을 또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방식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족장 사회에서는 그 집안의 유업이 토지였기 때문에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대 결혼 풍습 또는 형사치수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형제가 그 과부와 결혼하여 후손을 이어주는 제도로서, 그렇게 결혼하여 태어난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아들로 인정하므로 죽은 형제의 이름과 가문과 토지를 이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의 자식들과 첫째 며느리 다말이 이 법을 따르다 생기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도 계대 결혼 풍습이 그 기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니 지금도 이 법을 따라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율법을 크게 세 가지 성격의 법이 존재합니다.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으로 나뉘는데,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지켜야 하는 법이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이 도덕법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식법은 제사와 성전 규례, 정결 규례, 음식 규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법은 국가 운영의 필요함에 따라 만들어진 법으로 족장 시대가 끝이 나며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데 형사치수법이 여기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제도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구약의 이 법에 근거하여 이러한 가공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했고 자식이 없이 죽자 둘째가 이어서 형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째도 죽고 셋째가 아내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7째까지 결혼하였으나 모두 다 자식 없이 죽었는데 부활하게 되면 그 중에 누구와 함께 살게 되겠냐는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계대결혼 풍습을 가지고 부활 교리가 문제 있음을 지적하고자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를 만들어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으므로 사두개인의 이 질문은 예수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부활 교리가 비논리적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본인들이 모세 율법을 정확히 가장 안다고 자부하던 자리였기에 이 풍습에 따르면 부활의 교리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답을 못하면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 같이 산다고라고 답을 한다면 그럼 천국은 혼란 그 자체가 아니냐며 연이은 2차 질문을 통해 부활 교리를 공격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전제 자체가 틀렸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 세계는 현재 세상과 달라 지금의 부부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마 이런 사실에 마음이 아프실 분도 있을 것이고
겉으론 내색은 안 하지만 속으로 쾌자를 부를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연은 천국에서 계속되겠지만 부부의 연이 아닌 다른 형태의 연으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부부라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자.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결혼은 몇 가지 이 세상에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육과 번성을 추구하고 서로 돕는 관계를 통해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부활 세계에서는 죽음이 없고 인구가 계속 늘 필요도 없으며 인간의 결핍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서로 간의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소유적이며 질투가 섞이기도 하지만 부활 후 죄가 없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현세에서의 결혼은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표지판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결합은 실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은 부활 후 기억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부부간에는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은 부부라는 독점적 관계가 유지되나 부활 후에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공동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를 깨트리고자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 오경만 믿기에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3장 가시나무 떨기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었다가 아니라 이다라는 현재형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현재형을 쓰나 과거형으로 쓰나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시제만 하더라도 12가지 시제가 존재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 등등 12가지나 존재할 정도로 그 외국의 그 언어는 시제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을 썼다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니라 즉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 또한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그들이 죽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으며 장차 부활하여 완전한 부활 생명체를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죽음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도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계속되는 삶의 시작이며 궁극적으로는 몸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의 부활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없으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의 주장은 선택적 인지 또는 확증 편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출애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 그런 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역사책에 고구려 이야기가 없다고 고구려는 실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자가 일부러 누락한 것일 수도 있고 저자의 관심이 다른 쪽에 있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평양적으로 인지하는 것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그런 심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으나 구약 전반에는 부활과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욥기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정리하면 부활은 성경에 근거한 진리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그의 백성들을 결국 부활시킬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렇게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사두개인의 그것들의 입을 막자 곁에 있던 서기관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참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갑자기 적대적이던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 말에 동조하는 것일까요? 그들 중 대부분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같은 의견을 내거나 찬성을 하게 되면 참 괜찮다고 말하고 반대로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성향입니다. 기회주의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장난해서 말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얘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 진리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세상의 어떤 계략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으로 빠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삶을 돌아보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
오셨네. 주 예수 나의 산.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마음 모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여러가지 세상의 것을 쫓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것을 붙들며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짧고 허무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니 우리 삶 가운데 부활 생명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지쳐 쓰러질 때라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논리와 세상 논리 기준을 따라 살았던 지난 날들을 이제는 다 정산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산 소망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산 소망이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논리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예수를 산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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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